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참된 모습으로 섬김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선함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과 고민 그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 알게 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연약함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나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유연하나 단단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16년 4월 26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9장 7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을 본문을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바로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잘해라,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기쁘게 드렸던 분들은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고, 내가 드리지 못해 망설였던 분들은 정말 나를 헌신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주제를 들으면 헌금, 우리 마음엔 즉각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헌금을 꼭 해야 하나? 헌금 내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해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늘 부족한 때잖아요.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당장 자기 몸을 누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 내야 하죠. 그리고 몸만 누였다고 살아갈 수 있나요? 먹고 입고 이동하려면 생활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혼자 생활이 가능할 때가 되면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결혼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냥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생존만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나요?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또 됩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저축해야죠. 여러분에게 꿈을 그리라고 하죠. 미래에 무엇이 되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참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푼이 아쉬운 우리에게 헌금은 때로는요,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이라는 바위가 우리 위에 툭 떨어지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를 누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위와 교회를 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바위를 다 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러분은 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힘들고 불안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붙잡으려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을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매이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붙잡아야만 하는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드리더라도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하고 말아요. 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헌금을요, 비용과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과 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용은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받으니 이 정도는 내야지, 이런 겁니다. 헌금을 내야 교회가 돌아가니 교회에서 내가 밥도 먹고 하니까 내야지 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요, 헌금에 대해서 많이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때 당시는요, 어디 가서 술 한잔을 해도 얼마고 노래방을 가도 1시간에 2만 원인데 교회 가서 몇 시간 있는데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요, 와, 저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냐, 우리가 어디 가서 공연 한 편 보려면 얼마 드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참 저도 모자른 사람이었죠.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이 비용이 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서비스를 파는 가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가게를 선택하십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좋은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헌금이 비용이 된다면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생각입니다. 둘째는 헌금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투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 하죠.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크게 돌려주실 거야. 여러분, 투자는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멈추거나 바꾸는 법입니다. 헌금이 투자가 되는 순간 교회는 내 욕망을 채워줄 주식 거래처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 교회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빚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두 가지 생각에는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 내가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 비용을 내면 받아야죠. 투자를 했으면 이익을 가져야죠. 모두 내가 받는 것에서 출발하는 생각입니다. 드리는 내가 중심이 아닌 생각이죠. 헌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헌금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헌금을 비용과 투자가 아닌 표현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표현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지요. 표현은 내가 주인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인이 있어요. 본인을 생각하셔도 좋고 누군가를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자, 이 두 여인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표현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사랑해? 그러면 지금 표현해. 지금 당장. 표현을 하면 부족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은 해야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표현을 요구받은 사람은 점점 지쳐갈 거예요. 표현이 의무가 됩니다. 숙제가 됩니다. 표현을 요구받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마치 배부름을 모르는 거린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 상대가 점점 부족한 사람이 될 겁니다. 배부른 만족함이 없는 관계,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강요되면 그것은 폭력이죠. 그것은 침입니다. 그것은 숙제입니다. 요구와 의무만 남은 관계는 금방 서로를 지치게 하죠. 헌금이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치고 고갈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우리 전도사님이 헌금하지 말라나 보다. 마음대로 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아무 표현도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일까요?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런 관계는요, 사실상 서로 남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라지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사랑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의 표현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진짜 사랑의 표현은 자발적 드러남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할 것입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도리어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죠.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게 돼요. 자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헌금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물질이라는 가시적인 수단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헌금이 표현이라면 우리의 헌금은, 여러분의 헌금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우리의 헌금은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감사의 표현, 신분의 표현,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 신분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감사의 표현을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구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시편 24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자 D.A. 칼슨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압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두 번째 표현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신분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헌금은 이러한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고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때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해서 나누었던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었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그 많은 것을 베풀었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종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요, 누구에게 봉사해야 됐습니까? 사회에 자기의 주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생존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풀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내 생활도 벅찼겠죠. 마치 지금 시대의 청년들 같습니다. 생존 자체가 자기에게 있지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생존해가는 나 같은
노예를, 나 같은 약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답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받았대요. 그들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가져옵니다. 노동으로라도 섬깁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사람, 자신의 주인과 노예가 동시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노예가 이 주인이 노예를 서로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의 권력에 묶이고 사람을 주인으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입맞추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서로 드리고 나누었던 것은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 신분의 선언입니다. 자유인의 신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서 세상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로마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세계적인 대제국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도 힘의 차이가 있지요. 지배와 피지배가 있습니다. 이 제국 안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황제부터 몇 단계일지도 모르는 신분이 있죠. 그 안에서 낮고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높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서로 나누고 돕기 시작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웃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회 지배층들은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들의 나눔은 자기에게 와야 되거든요. 내 종의 모든 섬김은 내가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 세상에 겁먹은 사람들, 세상에서 뺏겼던 사람들은 교회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인류 역사의 유구한 차별을 교회는 극복했겠습니까? 셋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의 가난은요, 낮아짐입니다. 부요는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마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도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신앙은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반응하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이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배우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헌금은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다른 신들과 참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요, 우리 제사 지내는 집에서 사람 가족이었는데 주님 만난 사람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귀신이 직접 먹는다고 해요. 그 재물을. 그래서 밥 위에 무슨 발자국이 찍힌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옷이라고 향을 태우기도 하죠. 점집 가보셨나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고사 지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으로 그 신이 좋아하는 걸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 신이 기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복을 준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과 멱살을 잡고 싸우셔도 됩니다. 그 신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 신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깁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동물은 우리보다 크지 않으니까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동물을 잡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니들이 먹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물질에 거짓과 우리의 죄가 잔뜩 담겨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지 마라. 필요 없다. 그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 갚아줌은 그 냄새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 예배자가 되면, 너희가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그 물질로 할 수 없는 그 몇 배를 내가 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존경받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돈에 매여 있는 자가, 돈을 얻고 싶어 하는 자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돈 하는 교회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도시복음화에 헌신한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상 탐지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상 탐지기. 내가 돈을 움켜쥐고 벌벌 떨고 있다면,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돈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위로받는지가 보입니다. 그곳으로 돈이 가기 때문이에요. 돈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예물 드리는 순간을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출발점에 선 우리를 성경은 더 깊은 생각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깊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적 인정입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미래에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매 순간순간 나를 만족시키는 하찮고 자잘한 욕망들입니까? 혹시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들이 그곳들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욕망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헌금은 우리를 옥죄는 밧줄이나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아니라 돈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짓 신념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숙제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내 통장 잔고인가? 이 질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선택이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지요. 믿음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거창한 헌금 액수가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많이 본 본문이지요. 이 말씀에서 몸, 소마, 헬라어 소마는 우리가 몸으로 겪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헌금의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헌금의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는 율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버리십시오. 그 질문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나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 이번 주 결단합시다. 단 한 번이라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 이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문장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있어서 내 것인데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가진 건데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 거 하세요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미 드려진 사람이 이미 드려진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물이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헌금에 대한 바른 기쁨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돈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돈 얘기 들어야 하겠습니까? 기쁘게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누릴 수 없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일 거예요. 꼭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사람들을 살리는 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데리고 나오는 길, 그곳에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욕망을 위해 쓰이던 물질을 선한 길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부자 되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사회에서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든 여러분은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작은, 저처럼 작은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은 올가매려는 많은 물질의 유혹들로부터 진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넉넉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세상에 넘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헌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헌금은 투자도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를 표현하십시오.